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기억하고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세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특별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일생 한 번의 삶이 주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래에 대해 기대합니다. 기대로 존재하는 미래는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가 되고 현재는 그 즉시 과거로 변해서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형태로 켜켜이 쌓여갑니다. 그 기억을 우리는 때때로 추억이라 하고 또 아픔이라고도 하며 우리는 그것을 역사라 하지요. 그리고 그 기대와 기억 사이에서 나 또는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우리 민족의 기억 곧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되었고 이스라엘 역시 그 나라의 역사를 통해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미래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금까지 출애굽 역사와 광야를 지나온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함께 아우르며 이스라엘 민족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자로서 주시는 교훈을 통해 기억하고 기대하는 삶에 대해 함께 깊은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함께 더 깊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오늘 본문에서도 또다시 반복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곧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지키라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죠. 이 말씀은 사랑하라 지키라는 말씀은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외하여 섬기며 맹세하라는 표현으로 1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명령한 것에 이어서 사랑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규례의 완성을 나타낸 것이죠. 또 먼저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는 1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맹세하는 믿음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인의 자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1절에 나오는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상반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1절과 24절 말씀을 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모세의 사랑하라와 지키라는 명령과 연결하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곧 지키라로 번역된 서마르타의 원형 서마르는 실천하다는 의미와 간직하다 또는 주의 깊게 살피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항상 지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언제나 지니고 있으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떠나지 않게 힘쓰라는 것이며 또 하나님 사랑이 그 언약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하여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압 평야에 도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출애굽 당시 20세 아래였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목격한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능력을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애굽에서의 구원을 3절 4절을 통해 이야기하죠. 또 5절에서는 광야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일들을 또 민수기 16장에 다단과 아비람을 심판하신 일을 차례로 6절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당시 20세 미만이었던 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했을 것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들에게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한글 성경에서는 생략되었지만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나라는 문장은 앞선 문장과 대조되는 문장이라는 이야기죠. 이는 출애굽 이후 태어난 자녀들은 2절에서 6절까지 증거하는 사항들을 보지 못하였으나 현재 주도권을 가지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세대들은 모든 것을 본 세대라는 사실을 함축하여 설명하고 계시며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보지 못하였으나 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것을 다 기억하고 지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면모를 통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에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제 미래, 곧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8절은 2절과 연결되어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7절까지는 출애굽과 더불어 광야에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을 목격한 자들이 자녀들이 아니라 현재 세대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고 있으며 8절에서는 그 결과 마땅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지키라고 명령한 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면 9절에서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후 세대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가나안 땅이 애굽보다 이집트보다 훨씬 낫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파종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했는데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애굽에서 끊임없이 노력과 노동을 통해 수로를 만들어 강물을 밭으로 끌어와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애굽 곧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곧 출애굽하게 하셨죠. 앞서 기억하라 하신 수많은 역사, 홍해를 가르신 일과 시내산의 약속들, 그 모든 것들에 이어서 이제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하늘에서 내릴 비를 흡수하기 때문에 굳이 물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적절히 비를 내려주신다면 가나안이 애굽보다 농사를 짓기에 훨씬 편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물을 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그것이 훨씬 더 행복한 삶,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사람들은 내리는 비를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관계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를 나타내려는 경향이 굉장히 다분하지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습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아무리 뱀의 유혹이 있었다 하지만 그 유혹에 결국 넘어간 것은 사람입니다. 이는 사람이 어떻게든 모든 것을 자기 손안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곧 우리에게 행하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됐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작은 것들도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를 위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고 값으로 계산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안전히 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인도와 보살핌이 있어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에 대해 우리도 사랑의 증거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시작은 예배, 그 시작은 말씀, 그 시작은 기도와 찬양입니다.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도 아니고 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은 자들의 전철을 계속 밟지 말고 주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대할 때에는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를 없애버리곤 합니다. 완벽주의자다, 완벽하게 준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철저한 계획을 짜곤 하죠. 미래를 자기의 계획과 자신의 제어 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자기의 계획대로 만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실하게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께 미래를 의탁하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삶보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훨씬 더 놀라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